지난 주간 수요일 예배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문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내용도 참 은혜가 되었고 설교도 아주 완벽하게 설교를 참 잘해서 제가 어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도 참 은혜가 되고 설교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런 격려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또 수요일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특송을 하신 우리 남녀 전도회 회장님이나 또는 각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로버트 영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자기 수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의 생애에 대하여 쓴 글인데, 그 글 중에 어느 날 자기의 어린 딸의 잠자리를 돌봐주기 위해서 어린 딸의 방으로 가는데, 그 어린 딸이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저것 자기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을 또박또박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이 영 박사는 정말 자기의 어린 딸이 잠자기 전에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이 딸이 갑자기 머리를 확 들더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지금까지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기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는,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 기도를 들은 이 영 박사는 정신을 잃은 듯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 어린 딸이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기도도 꼭 해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 오늘 성경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지를 자기가 감정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에게 정말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이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고,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말로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야곱에게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야곱에게서 배울 것은 같이 합시다. 변함없이 충성하자. 충성하는데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일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없이 정말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은 내가 20년을 외삼촌에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나 염소가 낙태하는 일이 없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양치고 염소 치는 일을 했는데 20년 동안 낙태하는 게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를 먹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 마리수가 많을수록 새끼를 낳았을 때에 죽어나가는 새끼가 많다는 겁니다.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새끼를 낳는데 안 죽는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를 잘 돌보더라도 소 마리수에 비례하게 새끼들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먹이는 목동이를 하는데 20년 동안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야곱이 얼마나 양을 돌보는 데에, 염소를 돌보는 데에 새끼 가진 이 양과 염소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피곤을 모르고 열심히 돌봤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야곱은 나는 순양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일꾼이라도 순양은 1년에 한두 마리는 잡아먹어도 괜찮은 관례라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그 양 중에서 순양이나 순염소는 한두 마리 잡아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지만은 야곱은 한 마리도 잡아먹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암양이나 암염소는 새끼도 낳고 젖을 먹기 때문에 암컷은 못 잡아먹지만은 수컷은 한두 마리 잡아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한 마리도 안 잡아먹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이 들짐승, 산짐승에게 물려 죽은 염소나 양이 있을 경우, 그리고 도둑을 맞은 것이 있을 경우에 이 야곱은 자기 품삯으로 다 변상을 했다는 겁니다. 외삼촌 양이고 외삼촌 염소인데 남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돌보는 양이나 염소 중에 이 산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도둑 맞은 일이 있으면 자기 인금에서 다 변상했다는 겁니다. 왜 변상했느냐?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외삼촌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아주 꽃가루웠다는 겁니다. 왜 짐승에게 물어 죽도록 놔두노? 제대로 왜 안 돌보노? 도둑놈이 도둑질 못해가도록 잘 지켜야 되지 왜 제대로 안 지키노? 자꾸 이러니까 야곱이 자기 품삯에서 싹 변상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자기가 주인에게 손해 안 끼치고 다 변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결같이 충성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 그 춥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낙태를 안 시키고 도둑을 안 맞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했다는 거죠. 그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는 너무나 심한 거지만은 그것을 무릅쓰고 자기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릅쓰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더위와 추위가 나를 삼키는 중에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살인적인 추위, 살인적인 더위라는 그런 말입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살인적인 추위를 지내면서도 자기는 한결같이 20년 동안 눈붙일 생각도 안 하고 일했다라는 거죠. 혹독한 추위와 더위가 자기를 삼켜버릴 것 같을 정도로 몸서리쳐지는 추위였고 더위였지만 자기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낙태하는 양이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정말 나쁜 주인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주인은 아무리 나빠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하면서 직장에서 정말 자기는 화가 나고 이 직장 사람이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자꾸 내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화를 안 내야 되는 줄은 아는데 화가 나는 걸 안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참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화난다고 참아집니까? 성질이 있는 사람은 화난다고 안 참아져요. 태생이 그런데 태생이. 화나는 사람은 그 화를 습관적으로 잘 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어떤 대답을 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화를 참고 화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대해서는 화를 안 낼 수 없지만은, 같이 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복종할 수는 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화내지 마라 하면은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보고 화내지 마라 하면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는 내가 화를 내야 되지만은,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화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화 안 낼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화내는 사람, 욕 잘하는 사람, 이런 분들 이제는 여러분이 욕 안 하려고 하면 욕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 안 내려고 한다고 화 안 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화 안 낼 수도 있고 욕 안 할 수도 있어요. 욕이 막 툭 튀나오다가도 쑥 기어갑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의 경우도 그 주인 외삼촌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생질이 자기 집이 양치는데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년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생질을 참 먼 곳에 있는 부모 떠나와 가지고 이 청량도 안 되는 거리 1km
이 먼 곳에 와서 일하는 이 생질, 어쨌든 좀 잘 돌봐주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잘 사도록 해주고 이래야 될 건데, 이 외삼촌이라는 게 얼마나 까다롭고, 아이고 막 성질 같으면 막 외삼촌이라도 막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외삼촌입니다. 그래, 양 짐승한테 뜯어 먹겠다고 물리내라 이러고, 양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 네가 변상해라 이러고, 이러면 일하는 사람이 헛파디비질일 아닙니까? 헛파디비질일. 그것도 참 생질한테 그러니까 이 생질이 얼마나 참 섭섭했겠습니까? 41절에 보면은 20년 동안 이 외삼촌이 생질한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다. 원래 네가 일하고 나면 내가 원래 품삯으로 양을 10마리 줄게 이래 놔놓고는 나중에 연말 돼가지고는 5마리만 해라. 5마리. 5마리만 주는 거예요. 이런 외삼촌, 이런 외삼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 외삼촌의 딸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바랬어요. 그럴 때에 보통 그 당시에 결혼하기 위해서 일을 해주는 봉사하는 기간이 5년 정도였어요. 5년 정도 봉사하면은 결혼하도록 해주는 그런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외삼촌한테 7년 봉사, 7년. 외삼촌이 이 생질이 7년 하겠습니다. 걔도 뭘 7년 해? 7년 하기는 다 5년 하는데 한 4년만 해라. 니는 내 생질 아이가 4년만 해라. 이래야 될 건데 7년 하겠습니다 한다고 그래 7년 해라 이러는 게 7년. 이런 외삼촌이래. 이런 외삼촌. 그리고 7년 하고 나서 라헬과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외삼촌이 너무 못생긴, 그래서 시집도 못 보내는 첫째 딸 레아를 갖다가 야곱한테 주는 겁니다. 이 첫째 딸 이 레아하고 네가 잠을 자도록 밤에 몰래 레아를 갖다가 밤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고 나고 보니까 이거 엉뚱하게 바뀌어 있으니까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니까 우리 지역의 풍습에 첫째 딸 안 보내고 둘째 딸 보내는 법이 없다. 뭐 이러는 겁니다, 이거. 이 뭐 성질 같으면 막 돌멩이를 들고 막 때리고 싶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이 외삼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봉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품삯을 갖다가 뭐 10마리 준다 했다가 5마리 주고, 이러는 속에도 이 야곱이 충성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42절에 보면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외삼촌은 나에게 빈손으로 보냈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20년 봉사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외삼촌은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같이 합시다. 충성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직장 일, 사회 일, 너무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충성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악착같이 임금 찾아먹고 악착같이 내 권리 주장하고, 물론 우리는 사회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되지만은 자기가 할 도리는 책임을 다 안 하고 막 어쨌든지 자기 찾아 먹을 거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충성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애굽의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경호대장입니다.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집에 재산이 많고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에게 엘리트 부하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집에 가족들, 친척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친척 중에서도 그 집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을 17살짜리 요셉 노예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곡간 열쇠까지도 다 맡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사심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친척도 보면은 어디 빼내물 생각이나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전부 빼물 생각이나 하는데 이 요셉은 그런 마음 절대 없이 오직 충성하는 것을 보고 17살짜리 이 노예한테 모든 재산 다 맡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야곱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사심 없이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양 한 마리 팔아먹지 않고 잡아먹지 않았던 것처럼 봉사하는, 어떤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우리 찬양하신 전도회 회장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거죠. 회원들이 하작해서 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밀리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작년대로 하작해가지고 그래 또 하게 됐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걸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탁해서 하는 거라면 적당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적당하게 하겠습니까? 1966년 오스트리아에서 2명의 처녀가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은 직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때 사진들 보면은 입는 옷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삼배적삼. 그때 우리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살기 어려운 시절, 그 시절에 저 유럽에서 2명의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이 처녀가 2명이나 한국에 봉사하러 온 겁니다. 어디에 봉사하러 왔느냐?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20대 초반에 가장 꽃다운 나이에 정말 그런 나 환자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도 다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기로 하고 둘이가 나 환자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봉사에 대하여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다 거절했어요. 우리가 인터뷰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을 하는 건데 하면서 어떤 인터뷰가 있어도 다 거절해. 인터뷰 한 번 안 한 겁니다. 수많은 감사장, 참 감사하다고 감사장 보내는 게 있어도 그냥 다 돌려보냈어요. 감사장 그거 안 받아두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들의 그 봉사 정신을 정말 치하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본국으로 초청하는데도 안 가는 겁니다. 자기 나라 정부가 상을 주려고 오라 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한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오스트리아 대사관 대사를 소록도까지 보내가지고 상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심 없이 이름 없이 40년을 넘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일 새벽에 이 두 분은 쪽지 편지 하나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제 늙어서 이곳에 있게 된다면 이곳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이 안 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생을 그곳에 봉사해놓고 우리가 이곳에 있다면 이곳에 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다는 편지. 그리고 헤어지는 아픔을 안 주려고 40년 동안 나 환자들 고름 짜주고 환 상처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모욕시켜주고 이랬던 정이 있는데 그 아픔, 헤어지는 아픔을 안 주려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쪽지 편지 하나 써놓고 새벽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봉사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심 없이 섬기는 것. 우리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우리 모두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맡은 봉사는 무엇입니까? 봉사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한 해 동안 봉사하는 기간 동안 변수 많아요. 섭섭한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오해하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아요.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맡은 일을 못할 그런 상황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내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공급자이신 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목회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다. 목회가 편해서 하는 거 아니다. 같이 합시다. 천직이라서 한다. 네, 천직이라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천직이라서 하는 거지 편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직분들은 천직입니다. 천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야곱이 사심 없이 또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렇게 참 눈붙일 겨를도 없이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줬습니까? 외삼촌이 그렇게 꾀를 부리면서 품삯 안 주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든 소유가 넘어가도록 그 새끼를 놓으면 얼룩무늬가 있으면은 야곱의 것이고 얼룩무늬가 없으면은 외삼촌 것이고 이렇게 정할 때에 얼룩무늬가 어디 있습니까? 얼룩무늬가
얼룩무늬 새끼가 안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얼룩무늬 새끼만 나오는 거예요. 얼룩무늬 새끼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입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해줍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 2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했던 이 야곱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래 하지 말고 올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고 각양 은사와 직무를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야곱이 한결같이 20년 동안 참 눈붙일 겨를도 없이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직무들에 충성을 다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다 갈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 이 야곱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배워서 이 한 해에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야곱처럼 창대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귀한 전도회를 세워주시며 귀한 임원들을 세워주시고 또 각양 직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셔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한결같이 눈붙일 겨를도 없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시험이 있어도 묵묵히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나회에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연로한 성도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매월 작정하여 금년에도 건축 예물을 드리노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그 영혼이 날로 새롭도록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건강 위에 건강을 주시고 물질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금년에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려운 시련 없이 한 해 동안 잘 지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소원의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